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5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찬송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분노함과 또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시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데에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날씨 환경도 여러 가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녹록치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주의 일꾼들이 환경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위축되어지거나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로서의 삶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이들이 한두 사람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곳에 아름다운 주의 전을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의 몸짓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주의 종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면이 저는 창세기에서 두 군데를 발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초에 어두움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건 말입니다.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헤아릴 때 유대인들의 계산법입니다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예비되어진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첫 번째 시간은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계속해서 밤이 우선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오기 이전에 이 세상의 코스모스는 어둠,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옛날에 그때나 그랬지 요즘은 좋은 시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에 관사가 없습니다. 전치사는 있는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라는 말은요, 어떤 한 시간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처음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어두움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니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항상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에 갔을 때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에서 시작하지만 빛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니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의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해 놓으신 규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아름답고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반드시 끝맺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났구나. 그의 그저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비참하게 끝이 나버렸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대사명의 위임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역시 핍박, 또 박해, 순교,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다시 어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출발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후손들이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다윗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또 Fourth Gospel, 네 번째 관점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갈래의 거대한 계약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사가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역대기 사가의 계약인데 이 역대기 사가의 계약이 사실 사무엘 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역대기 사가의 핵심은 뭐냐면요. 무조건 복 주신다입니다. 무조건 복 주신다. 신명기 사가의 계약, 신명기 계약의 핵심은 너가 순종하면 축복을 줄 것이고 너가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법에서 떠나면 너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역대기 사가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너는 무조건 복받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넌 다윗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가 바로 역대기 사가의 선포인데 그 출발이 또 신명기 사가인 사무엘하 7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이 다윗 왕조가 끝장이 나는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그런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가는 끝장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에서는요.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 계약에 있어서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이 다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정복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윗 왕조에 항거하거나 대항하면은 그들은 천벌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기만 해도 그들은 벼락을 맞아야 속이 시원한 것이 인간의 계산법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시시때때로 그 약속의 말씀이 무너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계속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 1절에서부터 오늘 5절까지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은요, 이 이새의 줄기는 바짝 말라버린 줄기입니다. 안 될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될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될 줄로 알았던 것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줄로 알았던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그야말로 밑둥까지 잘려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다시 가지가 나서 결실까지 할 것이다. 싹이 나서 다시 말라 죽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제 동지도 지나서 이제 대설 동지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눈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구석구석에 정신 나간 개나리나 어떤 이런 화초들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기분은 좋은데 한편 생각해 보면 아이고 얘 끝까지 살아남겠나 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대로 꽃잎 자체가 얼어버려서 그 얼어버린 꽃잎 위에 눈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꽃이 핀다고 새싹이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바짝 말라버린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줄기에서 밑둥에서 그 썩어가는 그 뿌리에서 나는 새싹, 그리고 그 가지에서 나는 그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잠시 반짝하는 생명이 아니라 진짜 산다.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어지는 생명이, 근원적인 생명이 결실을 맺게 된다.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계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북주기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결과값으로 어떤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인간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늘 2절에서 선포하는 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의 6가지 성격이라고 할까요? 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참된 지혜의 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요, 우리 계산대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인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요,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것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총명의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총명을 항상 앞세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시때때로 아닌 것 같은데도 여호와의 영의 총명, 여호와의 총명의 영에 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략. 이것을 이제 다른 곳에서는 기묘라, 모사라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모략이란 말을 또 신천지에서 좋아해가지고 잔꾀를 부리고 나쁜 꾀를 부리는 것도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을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에 히브리어로 모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모략하면 나쁜 꾀 내지는 나쁜 작전 짜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게 여기는 것 이런 표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뱀은 원래 별로 안 좋은 것인데 뱀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에 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입견이 거기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선입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이걸 이제 선입견 또는 선험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는 포아베르슈테라고 합니다. 선험적인 이해, 선이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것이 신념으로 굳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신념 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신념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 앞서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그 아이들에게 한 권씩 이렇게 써주려고 필사를 다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잘 기록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좋다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 게 신념이에요. 어떤 분은요, 새벽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큐티를 철저하게 합니다. 큐티를 철저하게 1시간 동안 탁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 또 말씀 은혜 받고 그 새벽기도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곱씹어 철저하게. 그런 게 신념입니다. 신념. 그런 건 신앙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 규칙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얽매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을 바로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해체하게 되지만 신념은 사람들 앞에서 폭력적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사실 그 신념이라는 것이 목회자에게 큰 딜레마입니다. 장로님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당회에서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막 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 간 데 없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이 앞설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모략이나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잔재주가 아니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것은 성령의 모략과 성령의 재능으로, 성령의 재능이란 말은요, 인간의 재능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새벽에 그 큐티하는 걸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쓰던 것을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100점짜리를 만들지 마시고 한 98점짜리나 97점짜리나 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는 그분은 그동안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제게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좀 몸도 편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신념은 우리를 옥죄는 하나의 마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복음 이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보면은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복음보다도 더 자기 신념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지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 말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두 가지 본질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성령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식보다도 인간의 테크닉, 기능, 어떤 기술, 잔재주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운 사람들이 이른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 참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란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해주는 데에는 그때에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즘은요 인쇄술이 좋죠. 충분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되어지는 세상은 사실상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전한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가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조리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내 기준, 나의 선입견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 성령 받은 사람다운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고 수용력 풍성한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넘어가서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가 이 메시아를 말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글 한자 쓰거나 물론 땅바닥에 그 요한복음 8장에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책을 남기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를 조금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누군가에게도 대접받기 위해서 행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삶의 참된 즐거움의 근원적인 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맛을 봐버렸거든요. 이미 우리는 좀 편안한 것을 압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대인들은 더 편하게 살았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볼까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은 자기 경험을 말하죠. 모든 인간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니 이것이 옳더라. 해보니 이것이 옳더라. 우리 한때 왜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도 그런 말이 유행했죠. 임자, 해봤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자 또는 연장자, 경륜이 있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세계는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게 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아이고 또 그 소리.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겠지. 그들은 마치 식상한 듯이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떤 아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상당히 멋있고 날카롭고 샤프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라든가 또는 물질의 어떤 그 형상이라든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 앞에 보여줄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시하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거가 단단하거든요. 때로는 사찰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국가의 힘으로 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경치 좋은 곳에는 모든 좋은 사찰들이 다 선점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사옥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1층 로비를 탁 들어가 보면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최신식으로 전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요, 왜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삐까뻔쩍하고 멋있게 짓지 못할까라고 하는 위축되어지는 심정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보다도 춥기도 하고 또는 덥기도 하고 교회는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정한 알짜, 이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보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호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내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상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 품고 더 사랑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 그들이 조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믿음의 세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또는 희생하면서 수호했던 그 진리의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예배당에 홀로 기도하러 나오기도 하는 성도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몸도 사실 불편하고 아프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래도 오늘은 내가 한번 기도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종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득 그리고 더 화려함을 쫓아갈 때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손가락질 할 만한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주님이 조용히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도 열심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눈물과 무릎으로서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찌 해명이 다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든 여정을 살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 몸의 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복에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라든가 이런 걸 입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옷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복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그런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모든 긴장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 단어에서 아멘, 에메트라는 단어도 파생이 되어지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파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실로 너의 허리띠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동기가 바른 동기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동기도 바른 동기, 그리고 바른 말과 그리고 바른 관계와 바른 결단과 바른 결말까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주일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선한 의지로 다가와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선한 의지로 만났지만 불편하게 끝이 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별로 선한 의도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끝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그런 선한 의지로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결말에 이른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성실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그 출발부터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범 케이스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이 기간에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대사명의 위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를 회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손짓, 발짓,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메시아로서 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